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함과 아픔과 슬픔과 피곤함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웃음꽃 필 것이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어디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희락과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희락과 완전한 의를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이곳에서 영적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잘 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히 이 땅을 이겨나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번 마지막 설교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아래서 장로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목을 공사 중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가 공사를 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지금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 공사의 도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됨, 통일됨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고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사셨습니까? 아멘을 한 3분 정도 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80여 분은 지난주 말씀에 살았던가 내가 세상 철학으로 살았던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권하기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 내내 우리 시간에 한 50% 정도만이라도 말씀에 막 이렇게 창념하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사 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이시고 토기장이시다라는 큰 제목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크게 두 꼭지로 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22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크게 두 꼭지를 묵상할 거고요. 이 성전을 되게 하시는 데서 하나님이 그냥 설계도가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항상 볼 때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죠.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번에 설교 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바울이 제시하면서 2장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방인이 어떤 것인지, 외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12절에 그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다섯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될 거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백성들이 될 거야, 이리와 양과 표범과 염소와 암소와 곰이 같이 노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보좌 옆에서 같이 있게 될 거라는 약속을 아예 알지 못하는 언약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잘 와닿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세상에서 아예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꽤 학력이 높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은 불같이 소멸할 것이요, 육신을 벗는 날 이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불같이 소멸하는,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것들이 다 사라져감을 이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았지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한 개도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 전쟁터에서 하루하루가 끔찍하게, 출근이 끔찍하고 매일 하루하루가 끔찍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19절에 선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서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었고 하나님 뜻과도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어디까지 왔냐?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었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정도가 나올 정도면 가슴에서 콩당콩당 뛰어야죠. 가슴에서 주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 바쳐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 아닐까요? 예,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왜 내 마음에서는 그게 막 이렇게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안 될까요? 제가 막 고민이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목사가 그게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감동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고민이 돼서, 평소에는 제가 아내하고 설교에 대해서는 상담을 잘 안 합니다만 가끔 제가 이제 몇 번을 있었군요. 예. 식사 중에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오늘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 고민이 돼. 내가 막 테마를 이렇게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됨이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건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그런데 그것이 내 왜 마음에서 감동으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질 않지?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더군요. 갑자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나눴으니까, 오남일녀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참 6.25 참전용사 막 어렵게 살았던 분이라서 가족 안에 따뜻한 유머러스한 대화와 웃음꽃이 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이 진짜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는 죄송한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제 안에서 막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기억이 없으니 하나님의 가족됨이 저한테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꽉 가로막힌 담장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이 육신의 가족으로부터는 그렇게 따뜻하고 재밌고 즐겁고 막 웃음꽃이 활짝 피는 집안에서 자라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며느리로서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그러나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보니 당신은 교회 공동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데 당신은 왜 그걸 기억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에 올 때마다 권사님들이 막 밥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쁜 것 그러면서 막 밥 해주시고 라면 끓여주시고, 장로님들은 제가 칭찬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심부름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심부름 잘한다고 저를 이뻐해서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장로님들이. 제가 청년 때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이뻐하셨는지 사익감 1번으로 꼽아주셨어요. 제 와이프가 엄청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들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예쁜 사익감을 채갔잖아요. 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오늘날 제가 어디 와 있습니까? 감히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감동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새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식에 교회 공동체가 와서 얼마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또는 주변에 아픈 분 얼마나 신방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때 와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줬습니까? 가족보다, 육신의 가족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이 여기 공동체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사하시며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저 끝에 멀리 있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눈에도 밟히지 않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뚜벅뚜벅 걸어오도록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그 형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뭔가를 막 만드셔서 우리를 건물이 되도록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가느니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built together 이렇게 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짓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음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수동태입니다. 첫 번째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한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공사 중이라는 공사장에 있는 큰 이렇게 경고장 밑에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 있다, 이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천재인 거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내가 아직 공사 중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행에 자꾸 불편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그 회장님 한 분이 건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석바위 쪽에 한 5층 건물을 지으실 때 저한테 김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짓는 중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쭉 한층 설명하면서 올라가는데 거의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바닥에 막 그냥 건축하던 부자재들이 있고 막 강목이 놓여 있고 막 그 뽑아놓은 못대가리들이 막 있고 시멘트 날리고 먼지 풀풀 솟고 아래쪽 조심하려고 했더니 머리 조심해 김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위쪽에 뭐가 부딪힐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건축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건축 현장에 만약에 공사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통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 중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먼지 풀풀 나고 곳곳에 먼지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철근 튀어나와 있고 시멘 바닥이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아직도 볼품 없고,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볼품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완전한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척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더 커집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감명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음가면이라는 책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우리가 나의 그 수치심, 나의 그 못남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테마로 갑니다. 뭐 vulnerability, 뭐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기 나는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 솔직히 계십니까? 이럴 때는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좋아요. 한번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높이 들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높이 드십니다. 네. 나는 수치심이 전혀 없어, 나는 완벽해, 이런 분 손 들고 계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수치심도 많고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손 내리십시오. 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손 든 분 한 분이나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옆에 분에게는 완벽한 척 하려고 합니까? 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완벽한 척을 하려고 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사 중이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늘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해요, 제가 또 생각이 짧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현실로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로는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하고요, 현실로는 우린 죄송합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왜 이렇게 완벽한 척을 하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사 중인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제가 부족해요, 좀 많이 배울게요. 진짜 배우는 배움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배운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지어져 가느냐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지어져 가는다의 의미는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공사 중이 아니고 내가 좀 잘해야지, 내가 좀 커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짓고 계시지 않고 내가 지으려고 하면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제가 저를 지으려고 하니까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제가 김상배 장로님과 이제 인연이 돼서 여기로 왔는데요, 김상배 장로님이 저의 삶을 그래서 조금 많이 아십니다. 제가 은행 다니다가 은행에서도 막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주 6일 근무, 진짜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어요. 100시간. 아마 외국 사람들이 들은 미쳤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40시간도 데모하잖아요. 시간 많다고. 일주일 100시간 일했어요. 주 6일 근무. 그리고 주일날도 진짜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청년회 간사, 찬양팀 간사, 별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 은행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은행 튀어나와서 사업했어요. 사업하다 망가져가지고 뭐 다 아파트 세 채 말아먹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고생을 시켰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끼쳤을까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는데 여기 설교자로 서 있는 거 외에 나머지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네. 설교자로 사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설교자로 설 수 있는 건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데요, 나머지 저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저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어가시고 계시다는
마음의 믿음이 점점 제 안에서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저를 놉니다. 예, 제가 놉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힘을 뺐어요. 뭘 막 잘하려고 막 머리를 쓰고, 예전에는 막 플래닝하고 자기계발서, 제가 기업체 강의를 하니까 자기계발서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목표가 중요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로 달려가야 돼, 그래야 너는 성공하는 인생이 돼. 성공 철학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세상 성공 철학 바울의 얘기처럼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보다 절대 더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딱 도달하니까 제가 몸에 힘을 쫙 뺐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루어주셔도 되고, 안 이루어주시면 또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고, 한 끼 굶어본 적 없고 이제까지 여전히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고. 근데 뭘 걱정해? 뭘 걱정해? 최근에 베이비 부모들이 제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조금,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을 쫙 뺐더니 편합니다. 몸의 힘만 뺀 게 아니에요. 머리의 힘도 빼고 마음의 힘도 뺐어요. 정서적으로 막 긴장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눈에 쌍심 지키고 막 이렇게 바라보던 그것도 힘을 쫙 뺐어요. 눈에서 이거 딱 이렇게 주름을 펴보세요. 머리에 주름을 펴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어깨도 힘 쭉 빼시고요. 마음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 감정도 마음을 좀 내려놔보세요. 어제까지 복잡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김석진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얘야 수고했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은 쉬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백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깨 두들겨주면서 애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푹 놓는 것, 그게 지어져 가요. 그때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힘주고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건축자라고 말씀드리셨잖아요. 건축자 하나님, 따라하시죠. 건축자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흙 덩어리인데 내가 힘을 주고 뻣뻣하게 말랐어. 막 뻣뻣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빚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딱딱하게 굳었어. 긴장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으세요? 빚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안 켰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 손에 안긴 바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쭈물떡쭈물떡해서 만들어 가세요.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쭈물떡할 때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텼어요. 그리고 세상 책들 보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바보 같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난 또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조금씩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에 힘을 빼고. 그랬더니 전에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 제가 발견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만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빼세요.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한 진흙덩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말랑말랑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도 말랑말랑. 하나님 나 이기겨야 해요. 난 꼭 이 길로 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 꼭 해주세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꼭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못 만들어가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내가 원하긴 하는데요, 저보다 저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이었나 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게요. 떨어지는 것도 순종하고, 당첨 안 된 것도 하고, 돈 못 버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안 되는 길로 가는 것도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성공 간증만 많아. 세상적 기준의 성공 간증만 많아요. 세상적 기준의 성공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이 간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그게 지어져 가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꼭지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축자이시고 통의장이신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분이신 걸로 보이세요? No. 하나님은 엄청난 설계자세요. 창조론 진화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설계하셨다. 하나의 오차도 없다. 한 점의 오차도 없다. 지난주에도 제가 50조 개의 몸이 37.2조 개의 이 온몸의 세포가 이 40개의 신경세포와 근육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 설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설계자세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지으실 때 아무 설계도가 없이 만드실까요? No. 하나님의 최종적인 설계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의 최종적인 설계도는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결국 끌고 가서 저 외인이었던 우리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설계도 가운데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건물마다 연결되고 세워져 가느니라. 그 건물들이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져서 결국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성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우리의 모퉁이돌에 꽉 박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돌로부터 이 성도들 모두가 건물들이죠. 어떤 건물은 빨리 올라갈 것이고 어떤 건물은 느리게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건물은 좀 화려하게 올라갈 것이고 어떤 건물은 좀 누추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 건물들을 이 모퉁이돌로 해서 전부 연결하여 결국 아름다운 큰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옆에 분을 기대하십시오. 이분은 어떤 건물이 될 것인가? 이분은 어떤 건물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된다는 것에 아주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그곳은 거룩하고 흠없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자, 그럼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뭘 각오하셔야 돼요? 거룩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자로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그 몰아가는 과정에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저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걸 그냥 내비두실까요? 세상 철학에 막 오염되고 막 뒤범벅이 된 걸 그냥 두실까요?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걸 그냥 두실까요? No. 하나님 돼지우리 같은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면서 이놈아, 돼지우리 같은 데서 놀지 말랬지? 때리실 거예요. 물을 쫙 끼얹으면서 막 숨도 못 쉬겠는데 막 샤워로 뿌리면서 깨끗하게 닦자. 이놈아,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어. 막 우리를 씻으시겠죠. 그때 우리는 막 경악을 하겠죠. 씻기 싫어요 이러면서 경악을 하겠죠.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만져서 막 찌글찌글 막 하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찌그러뜨리세요? 지금 그런 데로 볼만한데 그러시겠죠. 나를 저 바닥에다 막 집어 던져서 떨어뜨리실 때 하나님 나를 왜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치겠죠. 그 거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공정 과정에서 우리는 별의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서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단련되었고 하나님의 담금질과 연단함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요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만져가고 계시니까요. 가장
총 찌꺼기를 패는 과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연금술사들이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막 8,000도 막 이런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뻘겋게 다른 걸 막 망치질로 해가지고 불순물을 빼고 그걸 또 그냥 차가운 물에다 푹 집어넣어서 하고. 이제 꼭 고난은 좀 당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담금질 좀 당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불순물을 꽤 많이 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고난이 담금질이 좀 덜 됐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 나 앞으로 좀 더 많이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끔찍하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우리 삶에 여전히 담금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막 이게 막 물속에 집어넣고 불속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또 뭘 빼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그래야 정금처럼 나오게 되고 순금처럼 나오게 되고 성결한 영혼으로 나오게 되고 정결한 영혼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꽤 그럴싸한 건물이 되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씩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 빼는 작업만 있습니다. 힘 쭉 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해도 15번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고 그 뒤로도 계속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정말 마법 같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한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마법 램프 같지 않습니까? 근데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확실합니까? 도대체 증거는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막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헷갈려해요. 사실 새물결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낮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 한마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에 원래는 1절에서 7절까지 읽으려다 조금 줄였는데요, 제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우기는 조금 어려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 아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나니, 사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섬찟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말라버린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세상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싹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내 밖에 거하면 너희들은 사람이 모아다가 불살라버릴 것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 예수 안에 머무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어떻게 머문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은 또한 우리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상호 내주함,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주일간 열심히 강의도 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라 일주일간의 삶이 분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정말 말씀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큐티가 밀리고 어떤 때 밀려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풍성한 것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우리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인정하면 안 되고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카톡방에서 매일 3장씩 읽자 이렇게 해서 하는 운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읽은 것 중에 한 절만 요약해서 올리기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읽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교회도 있어요. 분당의 어느 교회가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거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번역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 활력이 있고로 바꿨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관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삐딱한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푹 올라와서 예수님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순간 제가 움찔합니다.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무한 질주하던 제 욕구와 욕망과 무한 질주하던 제 이 야망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말씀이 푹 올라올 때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제동도 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말씀 안에 살아야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샘물교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분을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른 분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여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모토윗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지어져는 그 가던 그 건물들이 다시 연합하고 상업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닮아갈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닮아갈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닮아갈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이고 통일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무리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거의 마무리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다 수비하는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없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으며,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도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이단으로 넘어가고, 말씀을 모르는 자는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새물교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사단과 싸워 능히 이기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한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새물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사, 두 번째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공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건축자의 도리요 토기장이의 진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성전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지는 그 아픔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에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